네, 온 2년 반 동안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우리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의 이 힘든 시기들을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알려줄까요?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언젠간 가겠지가 아니라 언젠간 오겠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런 기대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번영입니다. 잘 되길 바라시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라는 사실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우리가 여러분 내일을 압니까? 몰라요. 1시간 일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미래,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거. 여러분, 미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또 7월이나 8월에 또 엄청난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안전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또 이 세상이 닫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년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라오스를 갔어요. 필리핀을 갔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갔습니다. 아유, 뭐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가면 되지 뭐.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 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2년 반 동안 닫혔어요.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유스비전 캠프를 다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이 닫으신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낳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낳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와의 관계, 아이를 낳았어요. 예한이 아빠가 예한이를 볼 때마다 아유 힘들어, 너는 왜 태어났어? 이래버리면 바로 예한이 엄마가 예한이 아빠를 때려 패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계 속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와 아빠의 이 관계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사랑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먼저 깨뜨렸다는 사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 질병. 여러분 이 질병이 여러분 복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모든 각종 질병은 다 걸리라고. 여러분 질병은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사실은 질병의 문제예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수없는 고통의 문제들, 슬픔 마찬가지죠. 가난, 여러분 이 가난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가난도 저주 아닙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요, 그 사람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이 미움에 대한 시기하는 거, 시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해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모든 것들, 아담이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저주들입니다. 그 성경은요,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해도 또 제거해도 또 나오는 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거든요. 이게 저주받은 땅이고 저주받은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더 큰 저주? 질병, 가난? 아니요. 더 큰 저주는 뭐냐면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병에 걸렸어도 천국 가면 행복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천국 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면, 지옥 간다면 이 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저주받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인간들을 구원할,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라고 사천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 신들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만들어지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들이 아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른 건 안 믿어. 나에겐 종교가 필요 없어. 무슨 하나님이고 부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나 자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나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킵니까? 나하고도 한 약속도 지키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어요? 나 자신이 여러분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근데 인간은요, 어리석은 인간은요, 나는 신 믿지 않아, 난 내 자신을 믿어 라고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돈이 나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줄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정말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 그 재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 자살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돈과 권력이 그 사람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살하지 말아야죠. 근데 왜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나 권력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쾌락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 때로는 술로, 마약으로. 상준이 형제, 마약하니까 어때? 굉장히 좋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걸린 거야. 마약하는, 엊그저께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낚싯바늘에 마약 주사기가 걸렸느라고. 뉴스 안 보셨습니까? 마약 주사 바늘이 올라왔어, 이틀 전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약 주사 바늘을 꽂고서 바다에 버린 거지. 그러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거긴 혈흔이 묻어 있으니까
그걸 DNA 조사했더니 그 마약범을 찾아낸 거예요.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약 잠시 잠깐의 쾌락을 즐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밤거리 배회하지 마세요. 휘청휘청 취해가지고 배회하지 마세요. 그래도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소래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뭐 11시가 넘었는지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여자애가 비틀비틀 술에 취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그냥 들어 누워있는데 남자 둘이 가자.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갈게. 가자. 여자는 정신이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상한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여자를 대단해. 용기가 대단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 야, 너 그러다 어떻게 하려고? 그 남자들도 술 취해 있는데. 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여자 집에 데려다 줄 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거 박수 받을 일인가? 나는 막 뭐라고 했는데. 너 그러다 너 남자, 술 취한 남자들이 얼마나 힘센데 그 두 남자가 너를 끌고 가면 어떻게 하려고? 어? 전 방언하면 돼. 요랄랄라. 나 도망을 거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의 집까지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집까지 데리고 들어갔는데 밖에서 계속 그 남자 둘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상한 여자 아니야? 하면서 신고한다고.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야. 20몇 살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언니 너무 착한 것 같아 하면서 막 그러고 이제 그 집에다가 연락해주고 혼자 사는 자취생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굴 믿어요? 어떤 놈을 믿어요? 어떤 놈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제일 믿지 못할 놈이 그 놈이다. 시작. 믿지 못할 놈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그 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술을 먹으면 행복할 것이다. 담배를 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성적인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는 죄악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결코 여러분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인간은 어떻습니까? 공허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공허해져. 밤새 술 마셔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 마셔본 적이 없어서. 근데 밤새 술 마셨던 분들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 머리 아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해장. 그러다 그 다음날 또 뭐합니까? 또 찾아요. 병들어 죽어가는 거죠. 어른 되면 성인이 되면 보통 우리는 20살 대학교 들어가면 성인 되었다라고 하죠. 성인 되면은 술 마실 자유 권한이 주어진 건가요? 야, 얘들아, 술 마시면 안 돼. 우리 종 어디냐, 종. 몇 살이지? 12살이야. 오늘 삼촌이랑 가는 길에 이 원주 고속터미널 앞에서 술 한잔 하고 가. 알았지? 삼촌만 성인인가? 나도 술 마실 수 있어. 돼, 안 돼? 왜 안 돼? 나쁘대. 근데 20살 돼서는 나쁘다라는 것이 바뀝니다. 좋은 걸로. 그럼 무슨 기준이에요? 12살 때는 마시면 나쁜 것이고 20살 되면 그 나쁜 것이 갑자기 선한 것으로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뀐다고요. 생각이. 나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인이 되면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부모들도 그래요. 야야야, 네 어리니까 지금 술 마시면 안 돼. 어리면 술 마시면 안 되고 어른 되면 술 마셔서 암에 걸려 죽어도 된다는 소린가요? 어리면 담배 피면 안 되고 어른이 되면 담배 피워도 된다는 것인가요? 그건 도대체 어느 기준인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기준들을 타락한 어른들이 적용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그 성인이 되면 나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관아, 너 이제 1년 남았니? 너에게 자유가 주어질 1년이 남았다. 그게 맞는 거야?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은요 계속해서 공허해집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나를 행복해 줄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행복해 줄 파랑새가 무엇일까 하면서 그 파랑새를 찾으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죄를 짓고 결국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인간들, 죄인들이죠. 그렇게 심판받을 인간들이 알지 못해요. 내가 죽어서도 심판받을 거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천국, 아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 지옥이 없다는 그 지옥에 당신이 제일 먼저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당신 지옥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기분 좋아할까요? 막 소리 지릅니다. 아니 지옥이 없다며. 지옥이 없다는데 왜 기분 나빠해?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 술 많이 드시고 마약 많이 하시고 지옥 가장 좋은 곳에 가세요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럼요 기분 나빠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가 거짓말을 말할 때는 그 본성에서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는 버리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는 버리고 살인자 마귀 거짓말장인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따르는 그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렇게 예쁘게 예한이를 잘 키웠는데 이 예한이가 20살 나도 성인이 되었어. 내가 보니까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엄마는 좀 비슷한 엄마는 좀 그래도 인정. 당신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하면은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사실은 말이야 출세기의 비밀이 알려줄게. 넌 내 자식이 아니었단다 라고 말할까요? 너 왜 그래 정신 차려야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나도 이제 다 컸다고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것이 여전히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죠.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평안,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평안, 돈이 나에게 줄 수 없었던 이 평안, 권력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혼하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행복할까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죠. 행복하다. 전 20년, 뭐 짧게 2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여전히 행복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십니까? 왜 여러분 믿지 못하십니까? 뭐 제가 행복하다는데 뭐 기분 나쁘셔요? 마음의 소리는 진짜 행복하니?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여전히 행복하다라고 우리 신이자매가 거짓말을 말할 때 하늘을 이렇게. 우리 신이자매 정말 남편을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한지 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한지 야 하면서 주일마다 올 때마다 저한테 일러요. 목사님 문제가요 하면서 늘 일러요. 오늘도 늦잠 잤어요. 늘 일러요. 또 애들도 와서 일러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요. 늘 뭘 이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늘 와서 일러요. 근데 이럴 때마다 야 말로만 하지 말고 카메라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 그러면 JDC 뉴스 특보로 내보낼 테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정말 행복을 줄까요? 결혼이? 뭐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으니까 결혼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이 참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결혼할 때 참 만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결혼 생활 내내 개고생할 거예요. 개고생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것은 여러분 어른들의 간증이에요. 삶을 통한 간증. 그런데 그 자식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는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쾌락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그러죠. 그리스도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이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허무심으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이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모든 담을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어졌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이러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왜? 이방인과 하나 되는 순간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민족들 있잖아. 어떻게 일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 일본 사람은 일본 놈들. 일본 사람도 아니야. 일본 놈들. 중국 놈들, 강대국들을 향하여서는 열심히 놈들을 붙이고 있는 이 작은 나라. 어떻게 일본 사람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일본 사람들과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돼. 중국 사람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 북한 사람들과도 하나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 2장 오늘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고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의 새 사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면 그 사람들이 새 사람 됩니까? 절대 새 사람 되지 않아요. 절대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뭐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갑자기 새 사람 됩니까? 아니에요.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새 사람을 만드는 곳이에요. 새로운 사람. 교회 갔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완전히 달라졌어. 저 사람, 야,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달라졌어. 어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계시는데 저를 만나기 전에 매일같이 뭔가 마셔야 되는 게 있었어요. 콜라. 매일 밤 마시고 애들 학교 가면 또 마시고 늘 취해 살았다. 남편이 제발 좀 끊어. 끊을 수 없는. 누구라고 이러면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지 과연? 누구? 상상하지 마세요. 근데 끊지 못하고 여전히 마시자. 그러면서 또 다른 자매를 만나 서로 마시자. 서로 마시자. 두 자매가 만나서 서로 마시자.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얘기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 돌아와가지고 변화를 받았어. 그러더니만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셨어요. 소개해 줬어. 만났더니 진짜 똑같아. 그렇게 마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술을 끊었어. 술을 끊고 이제는 새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새 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 그 모습을 지켜봤던 남편. 아니, 그렇게 술을 끊으라고, 내가 그렇게 술을 끊으라고 할 때는 끊지도 않더니 교회 가더니 끊어?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예수 안에 들어왔더니 그렇게 바뀐 거야.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 남편도 교회를 쫓아왔어. 도대체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와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목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설교하는 거 따지려고, 트집 잡으려고. 한 시간 내 설교 듣고 있으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트집을 잡고 싶어가지고 또 집에 가지고 싸우는 거야. 네 목사가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싸우기를 몇 달 하더니 정상적으로 교회를 나오셨어. 그리고 이제는 술을 끊으셨어. 술을 그냥 술이고 뭐고 아무튼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 아니죠.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누군지. 예, 몰라야 정상이에요. 몰라야 정상. 결론은 뭐냐? 이 자매님이 술을 끊었어. 끊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마실 수 있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 나오면서도 몇 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변화받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뭐하냐? 안 마시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세요? 몰라요?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안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셔요? 그분도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술로 사르셨던, 근데 이제는 거듭나셔서 술을 마시지 않고 콜라를 드셔요. 커피를 드시고. 근데 가끔 옛버릇이 나오니까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가끔 이렇게 나오신대요. 커피 한잔 하러 가야지? 하면서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누군지 모르시죠? 옛버릇을 다 버리지 못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러 가야지 이러면요. 거듭난 사람. 여러분 새 사람 됐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우리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당신도 새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왔더니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 당연하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이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 가는 거 봤어요?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목욕탕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해져서 나오는 곳이 바로 목욕탕이에요. 교회는 바로 목욕탕이거든요. 근데 더럽게 왔대. 어머 저 더러운 사람 왜 목욕탕 왔어? 아니 교회는 목욕탕은 그런 곳이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에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셨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자기 열심으로 종교성을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찬양단도 합니다. 리더도 합니다. 기타도 칩니다. 나이는 40살이 넘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수년간 다녔어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지 않고 얼마든지 목사라는 직업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 새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이잖아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람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외국인이 와 있어요. 외국인. 이스라엘 나자렛에서 온 메아가 와 있어요. 외국인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 그냥 한번 왔다가 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서 축복할까요? 우리는 새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새 가족 되었어요. 새 가족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새 가족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으로 이제는 새로운 가족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새 가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그 기초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장용성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세워주신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은 건물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고 저를 통해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저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이 꿈꾸신 교회 비전을 말씀했습니다. 이 터 위에 장용성 목사라는 이 터 위에 이 교회 건물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건물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벽돌이 세워진 것처럼 듬성듬성 이 벽돌이 빠져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부실공사예요. 그럼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나 하나쯤이면 되겠지 뭐 나 하나쯤 빠진다고 큰 문제 생기나, 내가 그 일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기나. 여러분, 결국은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 되고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함께해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함께해야. 내가 함께해야 건물은 세워진다. 아멘. 다시 우리 옆에 사람, 우리가 함께해야 건물은 튼튼히 세워진다. 아멘.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야. 나 하나쯤이야. 늘 서로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냥 못 본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물, 새로운 벽돌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건물을 더 세우시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1층에서 멈추 2층, 3층, 4층, 5층, 6층 세워가라고. 더 튼튼히 세워가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벽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벽돌을 여러분 무시하겠습니까? 그 벽돌 하나하나 빼내시겠습니까? 나는 필요 없을 거야 하고서 여러분 빠져나가시겠습니까? 결국은 무너뜨리는, 마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 벽돌을 하나하나 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죄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성령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령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였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상들을 그 안에 채우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죄악들을, 우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거하고 하나님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빼버리고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년 만에 이 가족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이제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 너희 예수 안에 새 가족이 되었다. 그러니 새 사람으로서, 새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는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 생활했는데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여러분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칠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칠그릇 수많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대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이고. 뭐가 귀하게 쓰고 뭐가 천하게 쓰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가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한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더러우면 쓸 수 없다고요. 그러나 작은 그릇이어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천한 그릇이어도 깨끗하면 쓰는 거예요. 깨끗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포장되어, 아무리 그냥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어도 더러우면 하나님이 귀하게 쓸 수 없다는. 과거에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세요. 나를 크게 쓰세요. 크게 써주세요. 근데 기도가 바뀌었어요. 왜? 크게 쓰임받을 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아야겠다. 귀하게 쓰임받아야겠다. 그릇은 큰데 더러우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귀한 것으로 써주세요.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대는,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디모데가 젊은 사역자였어요. 디모데에게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정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육신의 정욕들 있잖아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젊음의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젊음의 정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대요. 왜? 그러한 것들은 결국 나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젊음의 정욕을 피해라. 젊다고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에 너희는 이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인가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해요? 많이 누려보신 분들 아시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요? 더러운 거 두성 아니에요? 더러운 거 두성 아닙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이제는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가족과 함께 새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 수양회가 그런 가족 수양회, 1박 2일 쉼 가운데 이곳에서 여러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